안녕하세요. 오늘도 창세기 41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창세기 40장은 너무 내용을 확 지나간 것 같은데,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요셉이 갇혀있는 이제 감옥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애굽 왕 바로 옆에서 이제 최측근으로 일하던 두 사람이 들어온 거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을 해줘서 이제 한 명이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것을 잊고, 요셉의 억울한 어떤 그 상황을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요셉은 이제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장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 형제들한테도 버림을 당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과정도 오히려 주인의 이제 그 와이프, 이제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유혹을 한 건데, 본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또 이제 사실은 억울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이제 같이 온 두 명의 죄수에 대해서 꿈을 해몽을 해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길몽, 그 꾼 꿈 중에서 좋은 꿈을 꾼 사람이 그대로 애굽 왕 옆으로 복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냥 복직된 사실에 감사해서. 그러고 이제 세월이 약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내용이 이제 41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쨌든 이 기간까지도 요셉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 기록이 전혀 없다. 대단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의 자세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게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게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놀랍게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할 만한 어떤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단순히 요셉 개인을 이제 그 구원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애굽 왕의 총리가 돼야 되는 어떤 그 섭리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실제 그 요셉이 꿨던 꿈대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 정해진 계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곧 가족들이 다 올 거고, 또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가족들이. 이제 요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기어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제 꿈의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그 7마리의 이제 풍성한 이제 소가 있었고, 나머지 이제 그 뒤에 이제 등장한 7마리 아주 빈약하고 추악한 아주 이제 굶주린 어떤 소가 나타나서 이제 비옥했던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이제 이런 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이제 강조해서 또 동일한 내용을 꾸게 되는데 다른 형태로 줄기가 무성했던 이제 좋은 이제 풀잎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메마른 어떤 이제 그 풀잎이 나와서 이제 다 삼켜버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꿈의 내용의 해석은 이제 동일합니다. 두 번 반복이 된 거죠. 요셉도 이제 꿈을 꿀 때 두 번 반복이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의 꿈을 아무도 이제 해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때 애굽 왕 바로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던 때를 드디어 다시 기억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때 기억하게 만드신 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까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애굽 왕 앞에 이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수염도 깎게 되고 아주 말끔하게 이제 단장이 되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좀 옷이라도 이제 좀 이제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외모적으로 이제 풍성해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애굽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해석, 지혜대로 이제 그대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7해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한 계시만 이제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어떤 권한, 어떤 정책까지 권하게 되죠.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7해 풍년 있을 때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모아두게 하고, 그 다음에 7해 기근 때 이것을 베풀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정책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감동을 하면서 이제 이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게 너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라고 해서 이제 애굽을 단숨에 총리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문맥을 잘 보시면요. 이제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고 할 때는 신하들이 다 같이 기뻐하다가 단번에 요셉이 올라오니까 이제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는, 이제 어디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된 거니까 사실은 그 주변 신하들의 입장에서 사실 꿈을 해몽한 건 대단하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뒤에 내용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대로 또 자신들의 어떤 민족이 또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히브리 사람이랑 같이 식사 안 한다, 뭐 좀 이런 부정하다, 뭐 또 이런 또 풍습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한 번에 이제 올려버린 거니까 이제 주변의 어떤 신하들은 이제 기뻐할 리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 말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잠잠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그 요셉에게 이제 그 결혼을 할 수 있게 또 다 이제 소개를 시켜 주시고요. 주고요.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에브라임은 풍성함이란 뜻이고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그 잊어버리다란 뜻은 아버지와 이제 그 가족들을 잊어버렸다.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추억이잖아요. 뭐 막 요셉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이걸 떠든 것 같지는 않지만,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 어떤 기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잊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집은 뭐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세 족장과 굉장히 좀 다른 자색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약속의 땅을 돌아올려 했죠. 근데 이제 요셉은 이제 반대였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요셉은 여기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 7년 기근 때 야곱과 이제 그 형제들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어쨌든 이제 맞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 풍성함,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도 내가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장의 핵심인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너무 신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막 꿈을 해몽해 줍니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초청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너는 죄가 없고 그런 애구나라고 하면서 놔줬을 테고, 그럼 그냥 집으로 가야 됐을 테죠. 그러면 이제 그 7년 기근 때 가족들이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요셉이 총리인 상태에서 가족들이 돼서 그 총리의 어떤 지위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는, 그래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애굽 왕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부른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당장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타이밍과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나중에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